4절 산들은 순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 같이 뛰었도다. 7절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성도 여러분,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의 갈멜산 대결을 기억하십니까? 갈멜산 대결. 바알의 선지자 450명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온갖 제의를 통해서 자신들이 신을 불렀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저녁 소재 들을 때에 단 한 번 기도했을 뿐인데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 재물과 물과 돌과 흙을 모두 태워버렸죠. 이것을 본 백성들은 엎드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시편 114편은 이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합니다. 바다가 갈라지고 산이 양처럼 뛰놀며 단단한 바위에서 생수가 솟아나는 장면을 그리면서 저자는 창조주 하나님의 그 위엄과 능력의 그 영광을 선포합니다. 저자는 먼저 1절과 2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구원자이심을 선언합니다. 1절과 2절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어느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우리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저자가 노래하고 있는 출애굽 사건은 역사적 사실이자 하나님의 구원 개혁의 장엄한 노래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라는 구절은 노예 상태에서 자유로, 죽음에서 생명으로의 극적인 전환을 보여주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으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러한 구원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궁극적 구원의 예표였으며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증거하죠.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노래한 저자는 이어서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고백합니다. 3절과 4절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산들은 순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상들은 어린 양들 같이 뛰었도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입니다. 시편 저자는 이 진리를 극적으로 보여주는 출애굽 사건을 회상하죠. 바다는 하나님 앞에서 도망가고 산들은 양떼처럼 뛰놉니다. 이 같은 시인의 노래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시적인 표현으로 찬송하고 있고 동시에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연법칙도 우주의 질서도 모두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죠.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멈추게 하셨으며 시내산을 진동시켰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동일한 능력으로 자연계를 다스리시며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깊은 깨달음을 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바다가 도망가고 산이 뛰놀며 바위가 샘물이 되는 장면을 그리면서 저자는 자연 만물도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떨며 경배한다고 노래합니다. 이 같은 고백은 우리의 일상적 삶이 얼마나 경이로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 차 있는지를 깨닫게 합니다. 더불어 시편 저자는 우리가 직면하는 어려움과 도전들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어줍니다. 마치 홍해나 요단강처럼 우리 앞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물러가고 도망가는 존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깨달음을 통하여 우리는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단순한 두려움이나 공포가 아닌 깊은 신뢰와 사랑에 기초한 것이어야 합니다. 광야에서 반석을 쳐서 생수를 내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자상하신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우리는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시편은 오늘 본문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보여주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약속의 땅으로 향하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의 속박에서 해방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십니다. 광야에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신 사건은 예수님이 바로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반석이심을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은 이를 그들이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이시라. 더 나아가 본문에 나타난 자연 만물의 떨림은 예수님의 탄생과 십자가 죽음 그리고 부활의 순간에도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할 때 하늘에서는 새로운 별이 나타나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는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졌으며
부활하실 때는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모든 피조물은 창조주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떨며 그분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시편 114편의 예정을 통해 우리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만난 하나님은 자연 만물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창조주고 동시에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자비로운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바다를 가르고 산을 진동시키는 능력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우리 앞에 홍해가 아무리 깊어 보여도 요단강이 아무리 거세 보여도 하나님은 그것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겸손히 나아가야 합니다. 땅이 여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하는 이 말씀처럼 우리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참된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들고 떨리는 가운데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시편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 할 수 있겠죠.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 온 만물을 떨게 하시고 온 세계를 떨게 하실 만큼 영광스러움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엘리야 시대에 불로서 재물과 물과 흙을 태우신 하나님의 능력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본문은 말씀하시기를 바다가 갈라지고 산이 양처럼 뛰놀며 단단한 바위에서 생수가 솟아나는 창조주 하나님의 위엄과 구원의 능력을 말씀하고 있음을 알게 하소서. 둘째,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으로서 홍해를 가르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음을 깨닫게 하소서. 이제 오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 자연 법칙도 우주의 질서도 모두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두렵고 떨며 의를 이루며 살아가게 하소서. 두 번째,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 앞에서 떨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게 하소서. 세 번째, 죄를 죄로 인지하지 못하는 무지함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죄를 죄로 여겨도 회개치 아니하는 완악함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죄를 회개함으로 돌이키는 신앙의 삶이 되게 하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